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머물면서 교회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교회 소식을 들었을 때는 어떤 기대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누구든지 교회를 개척하면 꿈이 있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개척함으로써 이 땅을 변화시켜버리라, 이 땅을 구원시키리라,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리라, 뭔가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넘쳐 있을 것입니다. 저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 굉장히 꿈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그냥 일반 성도들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도로, 위대한 목회자로, 위대한 저술가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를 따르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그를 따르는 많은 성도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 성도들은 우리가 볼 때 상당히 수준이 높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또 고린도는 그 도시가 이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그 항구 도시의 특성상 고대에서는 모든 문물이 항구 도시로 이렇게 운송수단이 되기 때문에 자연히 그 어떤 항구 도시는 부흥하고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발전이 우리와는 다르게 세속적인 향락과 또는 세속적인 어떤 음란으로 가득 찬 이런 발전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런 그 중심, 그 고린도에 교회를 개척했다. 그렇다면 그는 이런 생각을 갖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이 도시에 타락하고 세속화된 이 도시에 내가 교회를 져서 빛과 소금처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타락된 이 도시를 변화시켜 보겠습니다. 이 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시켜 보겠습니다. 이런 어떤 기대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근데 들리는 소식이 이 바울을 매우 참담하게 만든 겁니다. 참담하게 만들었다는 건 자기가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막상 들어보니까 이 교회에서 어떤 소식이냐면 분란이 막 있는 거예요. 분파주의가 막 생기게 되고 대립, 갈등, 이런 구조들로 인해서 교회가 시끄러웠습니다. 시끄러웠어요. 또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는 더 시끄러웠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세속주의가 교회 안에 막 들어왔거든요. 어떤 교회든지 그 교회가 세워질 때 목사나 성도들은 우리가 이 땅을 변화시켜버리라, 이 땅을 치유하리라, 그래서 이 교회의 이런 어떤 거룩의 영역을 밖으로 막 뿜어내어서 이 타락된 도시를 전부 거룩하게 만들어버리라, 이런 생각이었을 텐데 뜻밖에도 세속화가 교회 안에 들어오고 성도들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변질되어 버린 겁니다. 바울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겠습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딱 보니까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 문제는 교회가 타락하고 변질된 세상에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영향을 받고 있은 것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던 겁니다. 교회가 타락하고 변질된 이 세상에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영향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 이런 일들은 항상 있어 왔던 것 같아요. 우리가 늘 하나님의 그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세상 속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충만케 하는 이런 목표가 있지만, 그러나 시대나 그 환경을 보면 항상 그 역사 속에서는 교회가 오히려 세속화가 되고 교회가 오히려 그 타락한 그 영향을 그대로 받으면서 세속주의에 교회가 흘러가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를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요즘 한국 사회를 보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 사람들 속에 증오 바이러스가 심어져 있는 것 같아요. 너무나도 증오 바이러스가 있어요. 그래서 갈등이 너무 깊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이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점점 더 양극화 현상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을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을 표정을 봐도 그렇고 말하는 것을 봐도 그렇고 너무나도 이 감정적인 거예요.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요. 전부 다 감정이 뭔가 좀 이렇게 부족해 보이고 이 통제되지 않는 이 감정이 금방이라도 막 폭발해 버릴 것 같은 이런 통제되지 않는 이 사회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 기독교적으로 보더라도 3년간의 이 코로나가 참 우리를 많이 힘들게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비대면 예배드리고 뭐 온라인 예배드리고 또 그것 때문에 지금도 이 온라인 예배에 또 재미를 붙이고 취미로 또 그걸 좋게 여긴 사람들은 또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이런 가난한 성도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 것이, 이게 참 교회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몇 해 전부터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참 과거에 이렇게 외국에서나 경험하고 볼 수 있었던 언론 뉴스를 통해서나 들을 수 있던 일들이 국회에 다 이렇게 들어와서 이 법을 갖다가 통과시키려고 했던 그런 수많은 노력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경건하고 끼어있는 분별력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참 저지되고, 제가 듣기로는 올해 폐지되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폐지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안심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뜻밖의 우리 전라남도에서 이걸 뭐 전국의 도에서 유일하게 이 전라남도에서 이걸 가지고 이름을 바꾼 거예요. 뭐 인권헌장인가, 인권헌장인가, 뭐 도민인권헌장인가. 그러니까 그 주제만 딱 보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잖아요. 근데 뭔가 좀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아 보이는 것 같아서 그냥 쉽게 통과하려고 했다가 이제 기독교에서 또 이제 이게 제지가 또 당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은 가만히 보면은 모든 게 다 그런 것 같아요. 이 세상의 구조가 뭔가 자꾸 이 세상을 충돌하게 만들려고 하는, 뭔가 자꾸 양극화 현상을 만들려고 하고, 뭔가 자꾸 이 세상을 교묘하게 우리 앞에 극단적인 어떤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 극단적인 그 상황 속에서 대립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그 세상은 즐기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싸워서 자기 뜻을 성취하면 좋아하고 또 안 되면 그냥 말아버리면 되지, 해프닝으로 끝나버리는 이런 웃지 못할 이런 일들이 오늘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널려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 기도하는 성도들 입장에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그 양심을 지키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 시대는 진짜 힘든 것 같아요. 코로나 3년간의 그 시기도 힘들었고, 또 이제 뭐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런 참 어려운 또 문제 앞에서 또 우리가 참 힘을 하나로 모아야 되는데, 이런 어려운 시기를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인 어두운 이런 때를 또 우리가 경험하게 있는 것 같아요. 이 위에도 여러 어려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널렸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럴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신을 바로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럴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별력을 가지고 끼어 있어야 되고, 그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보다는 오히려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119편 71편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 어떤 분에게는 이 고난이 고난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히려 이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기보다는, 고난으로 여기면 고난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것을 고난으로 여기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고난의 때에 이것이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일어나고자 하는, 다시금 영적으로 껴있고 다시금 영적으로 우리가 바로 세움받고자 하는, 오히려 이런 이 고난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로 다시금 이렇게 주의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하나의 이 공동체를 우리가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이 뜻을 우리가 분별해서 이 고난을 유익으로 만드는 이 거룩한 일에 저와 여러분이 비상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거는 단순히 동성애에 대한 반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헌법적 절대가치인 종교의 자유, 교실의 자유, 기업의 자유가 훼손되고 동성애, 동성혼으로 이 땅에 생명의 역사는 사라지는 겁니다. 가정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왜 무너지게 될까요? 뭐 남자, 며느리, 뭐 여자 사이, 가정이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이런 해프닝 같은 일들, 또 뿐만 아니라 이게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언론과 사상의 자유까지 침해를 받게 되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가장 피해를 보는 건 우리 자녀 세대예요. 우리보다는 우리의 자녀 세대들에게 너무 안 좋은 끔찍한,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유산들을 물려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은 그러면 평등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누구보다도 그 어떤 사상보다도 더 평등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평등의 가치를 주장해오고 있습니다. 남녀 평등을 이야기한 것도 기독교고, 한참 노예제도가 일어날 때 그 노예 폐지를 들고 나선 것도 기독교입니다. 또 성경은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라고 가르치면서, 성경은, 이 평등은 성경이 선포하는 창조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
평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평등을 강조하지 결코 평등을 거부한 적이 없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성경은 평등을 강조하며 자유를, 그 가치도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대신 죽어주셨잖아요.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죄에서 어떻게 해줬어요? 자유케 해주기 위함 아니었습니까? 죄의 멍에에서 우리에게 영적인 자유를 준 겁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정체의 자유를 준 겁니다. 초대교회를 통해서 교회와 신앙의 자유를 준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양심의 자유를 성경은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차별금지법을 우리가 절대 막아야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단순히 목사가 이 차별금지법 이것 때문에 동성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되냐 못 해야 되냐 이런 문제로 막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크게 훼손하며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죄의 사슬에서 자유케 하도록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사역을 깨트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차별금지법은 절대로 이게 통과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좀 자막을 보도록 할까요? 기독교는 차별금지법을 막는 것을 넘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진정한 평등을 구현할 수 있도록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와를 돌보라는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 사이의 상처와 그늘진 곳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랑을 실천할 때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런 왜곡된 소리를 잠재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참 어떤 의미로 보면 좀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누구보다도 사랑을 강조하고 있고, 기독교는,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사회의 약자들, 그늘진 곳에 있는 사람들, 병든 자들, 고아, 과부, 나그네를 돌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돌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 참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기독교가 가장 많이 하는 일이 사랑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사랑이 이 사회에서 어필이 되지 못하고 공감을 주지 못하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차별금지법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 법 앞에서 기독교가 왜곡된다는 것도 진짜 가슴 아픈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요?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이 분별력.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차별법이라든지 이런 어떤 악법 앞에서 대응할 때 저는 바울의 지혜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였잖아요. 또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어떤 의미로 보면 가장 자랑하고 싶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는 인적 자원도 많았고 물적 자원도 많았고 정말 자랑할 것이 너무 많았거든요. 특별히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떤 자랑으로 가득 차 있었냐면 은사 자랑이었어요. 서로 나는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 나는 예언하는 은사가 있다, 방언하는 은사가 있다, 통변하는 은사가 있다, 나는 천사의 말을 하는 은사가 있다, 나는 각종 교회 봉사하는 은사가 있다. 자랑이 너무 많았어요. 고린도 교회 문제는 그들이 없어서 빈곤 때문에 생긴 문제가 아니라 자랑할 것이 너무 많아서 풍부해서 너무 여유가 많아서 그 좋은 환경이 오히려 이 고린도 교회를 병들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데 왜 교회가 이처럼 세상의 그 영향에 물들어 있고 오히려 세상이 이 교회를 통제하는 이 교회가 세상 앞에 굴복당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너무너무 가슴 아프게 생각한 거예요. 왜 저런 좋은 인적 자원들이, 왜 좋은 저런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저렇게 되었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은사를 이야기할 때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은사는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은사를 받으려면 얼마나 많이 기도해야 됩니까? 얼마나 많이 헌신해야 됩니까?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순종적인 삶을 살아야 되냐 이거예요. 근데 왜 그 모습이 열매로 비춰지지 못하냐? 바울이 볼 때는 그들이 은사를 잘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에게 가장 큰 은사가 뭔 줄 아니? 너희들에게 가장 큰 은사가 뭔 줄 아니? 너희가 진짜 사모해야 될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면서 오늘 보면 3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거든요. 은사를 자랑하는데 진짜 가장 큰 은사가 뭔 줄 아냐? 진짜 너희가 사모해야 될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이다. 사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사랑인데 가장 안 되는 게 또 사랑인 거 아시죠? 우리는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사랑에 가장 우리가 약하고 가장 많이 실패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이 사랑이 실패할까요?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내 사랑이니까.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하며 사랑을 선포하지만 사실은 내가 더 중요해요. 내 몸이 중요하고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 가치가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이 사랑이 전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우선은 내가 중요하니까 먼저 나부터 선, 나 사랑, 후 이웃 사랑,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에 번번이 우리는 넘어지고 또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도전하는 겁니다. 너희가 은사를 자랑하느냐? 진짜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해라. 너희가 가장 크게 생각하고 사모해야 될 은사는 다름 아닌 사랑이다. 이 말을 바꿔 이야기하면 다 갖춰져 있는데 사랑 이 한 가지가 부족해서 이 고린도 교회가 교회로서의 어떤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안타깝게 여기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풀어나갈 때 그 문제의 대안이 사랑인 것을 지금 말씀하면서, 이 사랑이 오늘 우리 시대의 대안이고 고린도 교회의 대안이라면 동시에 이 사랑은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도 똑같이 직면한 이 문제의 대안이 되지 않겠습니까?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랑이 오늘 우리 시대의 문제의 대안이 되려면 첫째는 동기부여가 참 중요합니다. 동기부여.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이 내용을 보면 딱 두 가지 구도예요. 앞에는 긍정, 뒤에는 부정. 앞에는 긍정, 뒤에는 부정. 앞에는 긍정, 뒤에는 부정. 근데 이 뒤에가 왜 부정이냐면 그 중간에 들어간 단어가 있거든요.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이 이야기는 일제로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난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말은 뭘 뜻할까요? 아무리 긍정으로 시작했어도 사랑이 빠지면 부정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아무리 처음 시작은 좋아도 사랑이 빠지면 결과가 좋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랑이 없으면 이 이야기는 뭘까요? 이거는 우리가 사랑하는 그 동기가 바르지 못하다는 겁니다. 동기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나에게 천사의 말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어떤 예언하는 능력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방언의 어떤 은사를 준다 할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준다 할지라도 동기가 잘못되었으면 그 결과는 부정일 수밖에 없다. 이게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을까요?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바울은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에게는 비범함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사가 있고 사람을 보는 능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바울이 볼 때 고린도 교회는 다 준비된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가져서 보면서 근심했던 것은 은사가 없어서가 아니라 넘쳐났는데 동기가 바르지를 못하다는 거예요. 동기가 바르지 못하니까 기도해도 방언해도 예언해도 병 고쳐도 바울이 볼 때는 동기가 잘못되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는 점점 더 병들어가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갖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생각한 그 동기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그 동기는 아가페 사랑인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 이제 영광교회가 이제 지난달까지 이제 교회학교 여름 사역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이제 영광교회는 다음 주부터 구제부가 중심이 되어서 섬과 도서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도우면서 이제 그들의 필요도 채워주고 함께 예배도 드리고 함께 식사도 나누면서 서로 이제 이웃사랑 교제를 나누게 될 텐데, 또 이제 몽골에 가서 영광교회는 또 하나의 교회를 건축하게 되고, 또 몽골에 있는 우리 파송 선교사를 비롯한 선교사들을 위로하고 또 그분들을 격려하고 오게 될 텐데, 또 영광교회가 이웃 초청주의를 또 준비하게 될 텐데, 또 수능을 위해서 기도하는 또 우리 자녀들도 있는데, 이런 이 많은 일들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돼야 되냐면 아가페 사랑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선교하고 아무리 구제하고 아무리 우리가 영혼 구원 전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 동기가 아가페적이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시작이고 긍정이라도 결과는 부정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릴까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은 것은 우리가 많은 경우 일하고 똑같이 일해도 어떤 사람은 생색내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생색내고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자랑이 있다면 그분은 사랑이 없이는, 사랑 없이 일하는 겁니다. 사랑 없이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가페의 사랑은 대가 없이, 조건 없이 내가 주님의 선한 뜻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름으로 나를 드러내지 않고 그냥 자기를 부인하면서 섬기는 거예요. 근데 이 에로스 사랑은 달라요. 에로스 사랑은 드러나는 걸 좋아해요. 인정받는 걸 좋아해요. 나의 열심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걸 좋아해요. 영광교회 이 가을 후반기 사역을 하면서 선교, 구제, 영혼구원, 이 전도라는 이런 중요한 사역들을 앞두고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인 마음의 상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이 아가페와 에로스 사랑의 특징이 있잖아요. 에로스 사랑은 그 특징이 뭐냐면 가치를 추구하는 사랑이거든요. 가치를 추구한다는 것은 이미 그 가치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반면에 아가페는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이에요. 가치가 없는 사랑이에요. 가치가 없지만 내가 그 가치를 대어주는 거예요. 나를 희생해서 그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똑같은 사랑이지만 너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볼까요?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식당에서 일하고 뭐 운전으로 봉사하고 우리의 모든 이 사역이, 이 사역을 함에 있어서 또는 인간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나의 인간관계가 내가 이 사람의 어떤 가치가 좋으니까 다가간다면 이거는 에로스 사랑인 거예요. 내가 어떤 사역을 하는데 이 사역에 대한 열매가 있고 가치가 좋으니까 다가가는 것은 이거는 에로스 사랑인 거예요. 아가페 사랑은 보면 인간관계 속에서도 좀 가치가 부족하고 좀 열매가 부족하고 좀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내가 옆에 있어주면 이 사람이 좀 안정감을 갖고 좀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옆에 있어주면 이분에게 좀 힘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에는 없지만 그러나 내가 곁에 있어주고 내가 믿어줌으로써 그 가치를 부여해 줌으로써 이 사람에게 나중에 그 가치가 발견될 것 같아요. 그럼 이건 아가페 사랑인 겁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 사역들을 할 때 우리의 그 사역이 아가페 사역이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인간관계는 아가페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목적 있는 만남, 목적 있는 교제, 목적 있는 이런 어떤 관계라면 이거는 아가페가 아니라 이거는 에로스 사랑이 될 수밖에 없는, 그 가치가 있으니까 그 사람의 인품이 좋아 보이거나 그 사람의 미모가 좋아 보이거나 그 사람의 재력이 있어 보이거나 그 사람에게 뭔가 능력이 있어 보이거나 그 사람에게 사람이 따르거나 그것이 내가 그 사람에게 다가가고 교제하는 조건이 된다면 이게 에로스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하는 모든 주님의 이 사역 가운데서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가페 사랑 같지만 에로스 사랑이 많은 것을 우리가 자꾸 영적으로 자기 자신을 말씀의 거울 앞에 자꾸 점검해 보고자 하는 이런 거룩한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바울이 보았을 때 이 고린도 교회는 다 갖춰진 교회예요. 인적 자원도 있고 은사자들도 많고 또 성도들도 많고 충분히 그 시대를 변혁시키고 도시를 바꿔낼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는데 안 된 것은 그들에게는 딱 한 가지, 자랑 때문에 그래요. 자랑 때문에. 우리 은사 많다, 우리 물질 많다, 우리 뭐 많다, 이 자랑 때문에. 근데 이 자랑이 사랑보다 뛰어넘으니까 결국에는 사랑은 감춰지고 그리고 자랑만 늘어나는 이런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이 바울이 가진 이 아픔은 목회를 해보지 않고 교회를 세워보지 않고 그 교회에 대한 그 깊은 그 사랑을 가져보지 않고는 바울의 마음을 다 이해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내가 세운 교회인데, 내가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데, 어떤 기도로 준비했는데, 그리고 내가 비록 몸은 떨어졌지만 이 교회가 바로 자라기 위해서 내가 어떤 헌신을 했는데, 근데 들려오는 그 소식이 기대와 다를 때 가질 수 있는 이 상실감이 있잖아요. 이것은 어떤 의미로 보면 바울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교회를 섬기는 우리의 문제고, 이 시대의 모든 문제 앞에 대면에 있는, 직면에 있는 오늘 우리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요? 아가페 사랑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 번째 사랑인데, 카도스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카도스의 은혜. 카도스의 은혜, 이 카도스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 카도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말씀하신 이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이 주님의 사랑은요, 죄인된 나를 사랑해 주신 사랑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다 믿지 못할 때 나를 믿어준 사랑입니다. 바울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이 바울은 제가 볼 때 그 누구보다도 이 카도스의 은혜를 정확히 이해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을 이야기할 때 실패하는 것은 에로스 사랑으로 접근해서 그래요. 근데 이 에로스 사랑으로 접근한다는 것은 인간의 계산과 수학과 미래를 가지고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가페 사랑은, 이거는 뭐냐면 카도스의 사랑이 받쳐지지 않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랑에 실패하는 것은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그 하나님의 은혜 받은 그 힘으로 내가 은혜 받은 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 카도스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경우 실패하는 것은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할 때 이 사랑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아본 사람만이 이 사랑을 할 수 있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본 그 크기만큼 그 사람이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그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고 내 몸이 중요하고 내 생각이 중요한데, 이 내 생각을 내려놓으려면 어떻게 돼요?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죽고 그리스도는 살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는 살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을 때 나올 수 있는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바울의 언어를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바울은요,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나는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원래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괴수 중에 괴수였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나를 주님이 만나주셔서 나를 사도로 삼아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는 만삭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나는 사도라 불리기조차도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그냥 종으로 불러주십시오. 이건요, 은혜를 입지 않고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그 고백이 지금 이 바울에게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처럼 3년 동안 함께 있지는 않았지만 짧은 시간이었어요.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죄인을 만나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 죽이지 않고 살려주시고, 아라비아 그 광야 속에서 영적인 어둠 속에 있을 때 선지자 아나니아를 보내서 기도하고 안수받게 하시고, 눈에 있는 그 비늘을 벗겨주심으로 육으로 보는 인생이 영으로 보는 인생으로 바뀌게 해주신 이 은혜를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겠어요? 또 뿐만 아니라 그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회심했다고도 믿어주지 않잖아요. 믿어주지 않을 때 바나바가 그를 믿어주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에 함께 가서 제자훈련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닐까요? 바울은 도무지 그의 삶을 보면 죄인 중에 죄수였습니다. 괴수 중에 괴수였습니다. 만삭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자기를 낮은 종으로 여겼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데 사도로 삼아주신 것도 감사하고, 안디옥 교회 가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됨으로 믿는 사람이 늘어나게 된 것도 감사하고, 나의 설교를 통해 누군가가 변화를 받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나중에는 바나바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모든 것을 이 감사를 은혜로 여긴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잖아요. 은혜로다,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직 은혜로다. 은혜를 경험하니까 그 은혜를 말씀할 수 있고, 그 은혜를 받으니까 그 사랑은 그 은혜의 크기만큼 커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카도스의 사랑이에요. 저는 여러분, 영광교회가 이제 이 후반기 사역을 할 때 이런 이 카도스의 은혜가 넘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카도스의 은혜를 경험해야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도 이해 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경험 속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살아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숨 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오늘도 나의 하루의 그 삶 가운데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 악하고 미혹된 수많은 거짓된 영들 속에서도 내가 유혹받지 않고, 내가 넘어지지 않고, 내가 쓰러지지 않은 것이 은혜고, 내가 넘어지려고 할 때 나를 일으켜주신 분이 주님이라는 그 깨달음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이게 은혜고, 이 은혜를 경험하면 당연히 우리의 사랑의 질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 찬송가 310장 찬양이 있잖아요.
찬송가 310장 이 찬양은요 아무나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니에요. 그 가사 하나하나 구절구절을 보면요 은혜 없이는 부를 수가 없습니다. 왜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해 줬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어떻게 여러분 이 쓸데없는 죄인 중에 재수고 무익한 종인 이 나를 주님이 구속해 줬는지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알 수 없어요. 왜요? 이 하나님의 은혜, 이 카도스의 은혜는요 이거는 부모의 은혜 같습니다. 부모의 은혜. 어느 자녀든지 부모로부터 은혜를 받을 때 부모는 절대 우리를 에로스로 상대하지 않습니다. 만약 부모가 우리를 에로스로 상대하면 우리의 가치를 보고 우리를 사랑하면 한 명도 우리 가운데 살아남을 사람은 없어요. 전부 부모에게 버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하나도 버림받지 않고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을까요? 아가페 사랑이니까. 믿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내 아들이 최고예요. 제일 착해요. 제일 정직해요. 제일 신실해요. 제일 믿을만해요. 믿어주니까. 왜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 자녀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그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넘쳤으면 좋겠고 이 사랑이 주는 이 은혜의 힘으로 저는 영광교회가 이제 가을 사역, 이제 섬 또는 도서 지역에는 교회들을 방문할 때마다 우리의 자랑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갈 때마다 이것이 마치 우리의 어떤 열정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열정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는 구제부가 이제 1, 2, 3부 찬양대와 또 우리 함께 많은 분들이 또 참여할 때 저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누가 고맙다고 손이라도 잡는다면, 혹시라도 고맙다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선교지에 가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열매도 없고 상급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를 오래 믿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짧게 믿어도요 제대로 믿으면 우리의 믿음은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울처럼 한 번이지만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터치해 주실 때 내가 그 안에서 굴복당하고 나의 믿음이 하나님께 굴복당하고 그 은혜에 내가 순종하고 내가 믿음으로 나가면 그게 진짜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인 겁니다. 저는 영광교회가 이웃 초청주를 준비할 때도 중보기도를 할 때도 선교를 할 때도 구제를 할 때도 아가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 카도스의 은혜를 가지고 아가페의 사랑으로 가치 없는 자들에게 우리의 사랑이 그들의 가치를 부여하고 우리의 사랑이 그들의 가치를 세워줌으로써 가치 없는 보잘것없는 초라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조차도 천사가 부러워할 정도로 기가 막힌 멋진 인생의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자존감이 막 세워지도록 우리가 함께 그분들을 세워주고 기울어져가는 교회들을 세워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나라가 함께 아름답게 세워지는 이런 건강한 주님이 정말 보고 싶어하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실까요? 함께 찬양할 때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의 사랑을 많이 나누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이번 섬에 가는 우리 다음 주에 가게 되는 우리 LPC 찬양대 또 우리 그 다음 2부 3부 우리 찬양대 또 우리 단기 선교에 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이 아름다운 사랑 주님의 사랑을 나눠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아름다운